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등장하신 분이고 야간 보안 직업괴담으로 오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 들려주셨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고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열무아빠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일단은 전에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참여를 하셨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집안은 5대째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영가가 보였고요. 그리고 저번 시점 때 제가 혼숨에 대한 그 잘못된 혼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저희 신입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요. 떨리시구나. 자, 그러면 떠실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열무아빠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제가 저번 시점 때도 저희 와이프가 말했던 게 너무 두서없이 저에 대해 말씀드려서 귀족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으로 빙의라는 걸 해봤거든요. 어이구, 예. 그때 빙의로 인해서 제가 조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영가들이 자꾸 꼬이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 공직 생활을 하실 때라 일이 바쁘시고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항상 바깥에 놀다 들어오면은 항상 할아버지가 부채를 들고 계셨어요. 부채를 왜 들고 있냐면은 제가 항상 나갔다 들어오면 어느 날에는 어깨에 어린아이 귀신이 붙어 있거나 또 어떤 날에는 동네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저를 따라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올 때면 항상 문 앞에서 보통 그런 거 비방할 때는 소금을 뿌리거나 팥을 뿌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채를 들고 계시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치실 때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 장풍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바람 부는 느낌. 네. 그 부채를 흔드실 때마다 몸이 잘렸던 데가 안 아프게 되고 갑자기 어지러웠던 데가 안 어지러워지고 막 이렇게 하셔서 항상 할아버지가 저를 보살피셨는데 무구의 일종인가 보구나. 예. 예.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때는 학교에 귀신이 정말 많다는 게 그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로 분교를 나왔어요. 시골에 보면 분교가 있잖아요. 전교생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분교. 근데 교실에 들어가 보면 저희 교실에 저까지 앞에서 5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전학생이 안 오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2명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만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영가들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집에 가면 막 밤새 열이 끓고 가위 눌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눌림굿을 받게 됐어요. 보통 눌림굿이라는 게 보통 어렸을 때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너무 그게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눌림굿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눌림굿이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게 눌림굿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할아버지가 갑자기 검은색 한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막 이모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오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는 삼촌들이 갑자기 거기서 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운데만 앉아 있어라. 근데 항상 그때서부터 삼촌들이 북을 치기 시작하면 제가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은 안방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10살 때 그런 눌린 곳을 받고 또 15살 때 눌린 곳을 받고
원래 주기가 있어요. 눌림굿이라는 게 뭐 귀족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눌림굿이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쩔 때 보면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났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주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시달리고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너 누구누구네 집 손자 아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맞아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니네 집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깨어나 보니 저희 동네 뒷산에서 누워 있었고 또 학교 끝나고 가다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너 누구네 집 손자 아니니? 물어보시고 또 같이 가자 하는데 어느 날에는 또 저기 어느 논두렁 같은 데에 누워 있고 그런 일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는 너 혼자 다니지 마라 하시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항상 따라다니셨어요. 농사에도 바쁘신데 저 때문에 생업을 거의 포기하시고 저를 따라다니시다가 중학교 돼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연가를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지고 할아버지도 조금 안심하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살 때 조금 심하게 제가 또 빙의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잠깐 빙의가 된 거라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기서 눌림굿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열모야 아빠야 너는 이제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너의 한자 이름과 그 다음에 너의 생년월일을 남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대나무 숲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례식장은 성인 될 때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를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국대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분교 친구들 중에 돌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돌순이 친구의 남동생이 약간 희귀병에 의해서 그런 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희귀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희귀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돌비라고 칭할게요.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돌순이한테 연락이 와서 울면서 내 동생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지금 여기 장례식장인데 너무 무섭고 힘들다. 예. 그래서 저는 운동하다가 저희 본가에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좀 멀었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 그때 밤이었거든요. 버스도 없고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서 내려가서 무심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기억할 틈새도 없이 장례식장 가지 말아야 되는데 돌순이가 전화하고 저도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잊고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조문을 했어요. 조문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조문이 끝난 뒤에 조문이 끝나고 돌순이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돌순이 부모님도 제가 잘 알아서 위로해 드리고 조문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열무 아빠 형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비가 울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돌비 뒤에 꼬마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7살, 8살 되는 어린아이가 돌비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비랑 그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돌순이 울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언제 오셨는지 옆에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또 경찰분이랑 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단 응급치료 받고 제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봤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잃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폭행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 그리고 학교의 기물도 많이 파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 왔다가 옆에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돌순이는 제가 연가를 보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비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얘기가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예전에도 왕따라는 게 있었잖아요. 돌비님. 따돌림, 괴롭힘. 이게 돌비가 희귀병원에서 눈이 파란 색깔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쟤는 귀신 오는 애다. 쟤는 괴물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 놀림으로 인해서 뭐 괴롭힘 이런 걸 많이 당했었나 봐요. 그것도 돌순이가 나중에서 알고 돌비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돌비가 계속 그걸 당하면서 혼자 가슴에 끙끙 앓으면서 일기를 썼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를 돌비가 죽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그거 확인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갑자기 제가 거기서 장례식장에 뛰쳐나갔대요. 네. 그냥 갑자기 조문이 끝나고 뛰쳐나가고 자기가 따라갔는데 돌비가 다녔던 고등학교 예전에는 야자라고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그때는 의무였어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서 모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할 텐데 조문 끝났을 시간이 그때가 8시였거든요. 밤. 제가 밤에 갔다고 했잖아요. 밤 시간에 돌비가 다녔던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잃었을 때 가서 제가 돌비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데 돌비 반에 쳐들어가서 일단은 교실에 있는 문도 부시고 창문도 깨부시고 그리고 돌비를 괴롭혔던 애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전혀 그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들을 제가 폭행을 하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유도라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도 기술 중에 조르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잘못 걸리면 사람이 질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귀족님들 알다시피 뭐 초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한 친구를 제가 조른 거예요. 조르면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친구는 다리가 거의 복합골절. 제가 다리를 꺾었대요. 그래서 다들 뭐 지금 현재 이거를 따지고 보면 저는 무조건 구속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학교 기물파손이 나서 이게 경찰서로 넘어갔고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일단은 완전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검찰로 기소되는 조서를 받고 저는 무조건 검찰로 기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 전치 거의 한 8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여도 제가 톡톡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폭행을 저질러서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제목이 상해죄, 기물파손죄, 그리고 무기 졸렸던 친구한테는 거의 사기미수죄, 거의 죽이려고 졸랐다. 저한테 폭행당했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는 검찰로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형사분께서 이거는 불구속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구속이다. 피할 수 없다. 잘못하면 더 구치소로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상태였는데 돌순이네 부모님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합의서를 다 받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폭행당했던 친구들한테. 합의서를 받아오셔서 경찰분들께 넘기시고 그 다음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벌탄원서 같은 거 그것도 같이 받아오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서류를 증빙해서 저는 구속을 면하게 됐고 하지만 제가 폭행죄나 이런 거를 다 저질렀잖아요. 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고 그것도 운동했던 사람이 그 운동했던 걸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또 정신을 잃었어요. 네. 또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이제 할아버지네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일어났는데 온몸에 뭐라 그러지? 금줄이라고 하나요? 이게 볏짚으로 만든 줄 있잖아요. 그거로 저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니, 할아버지 이거 왜 그러시냐.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묶어놓으시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 보래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했더니 바깥에서 장구 치는 소리와 함께 막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물이 나올 정도로 구토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걸 구토하고 어지럽고 거기서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제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터키 말하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제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제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제 앞에 제가 저 의지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그 금줄을 막 뜯으려고 하고 어느 때는 막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건 제 옆에 그 돌비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네. 재밌다는 듯이 막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유차이탈한 저를 갑자기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된다. 나랑 같이 가자. 나 혼자 너무 심심해. 나랑 같이 놀자. 같이 가자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앞에 저를 안 보시고 유체이탈한 저를 보시면서 열무 아빠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돼. 우와. 저 여자에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큰일 나. 조금만 참자.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순간 문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전 아버지가 무복을 입은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무복을 입으시면서 신장칼이라고 하죠. 그거를 들고 오시면서 막 웃긴 저를 막 내리치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때리시면 때리실수록 막 몸이 아프고 뜨겁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저는 그 신장칼을 맞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또 쌍욕을 하고 있고 무슨 뭔 발로 막 꺼져라 막 이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는 유체이탈한 상태고 제 앞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제 몸이겠죠. 막 아버지한테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웃으면서 그래 내가 갈 테니 나 열무 아빠를 데려가겠다. 나는 열무 아빠랑 같이 가겠다. 나는 열무 아빠를 포기할 수 없다. 난 얘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제가 계속 웃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웃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신장칼로 때리고 하니까 그때 안 되겠는지 아버지한테 침을 뱉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제 앞에 그쵸. 있는 제가. 빙이 된 열무 아빠. 예. 예, 빙이 된 제가 아버지한테 또 침을 뱉으면서 괴성을 지르고 근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저희 어머니는 연가나 이런 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빙이 된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계속 우시는데 그때 제가 저번 시들무 때 신령님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 신령님이 뭐냐면 저희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산속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영가인지도 몰랐고 항상 저기 돌순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뛰놀면서 돌순이도 그 친구를 알았거든요. 돌순이도 그 친구가 보였던 거예요. 같이 놀면서 계곡으로 뭐 개구리 잡으러 댕기고 산속 뛰어놀고 시골이다 보니 이렇게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빙이 된 제 옆에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신장칼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빙이 된 제 몸에 손을 대면서 소멸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안 그러면 너는 얄짤없이 소멸될 것이니까 열무 아빠 포기하고 조용히 가라. 근데 그때서부터 빙이 된 제가 갑자기 울면서 그 친구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떨고 있고 떨면서도 절대 나는 여길 못 간다. 얘를 포기 못 한다 하면서 계속 버티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던 꼬마아이를 멱살을 잡고 그래 그러면 너 여기서 소멸되자. 안 되겠다. 난 내 친구 너한테 못 보내니까 여기서 소멸되자 하면서 그 친구가 걔 머리를 손을 안은 순간 이게 뭔가 그 꼬마애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지랭이처럼 변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거기서 또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제 몸으로 돌아온 거죠. 제 몸으로 돌아와서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제 뜻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몸 안에 악귀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몸 안에 공간이 생긴대요. 이 공간에 다른 뭐 객이나 다른 귀신들이 제 몸을 차지하려고 이 빈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후유증이 생긴 거죠. 보통 악기에 빙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빙이 된 분들은 그 후유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를 못하고 그 빈 공간에 다른 귀신들이, 다른 영가들이 그 몸을 차지하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음식도 못 먹고 토하고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멍하니 침 흘리고 있고 어떨 때 보면 막 허공에 대고 헛소리하고 있고 악기는 떠나갔지만 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게 더 일이 커진 거예요. 근데 산에서 놀던 그 영가 친구가 오더니 미안하다 못 지켜줘서 이제는 너가 일상생활 회복하고 잘 살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뭔 뜻이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 아니라 예. 뭔가 모르는 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막 준비하시더니 할아버지가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같이 또 방울을 흔들고 계시고 앞뒤로 앉으시면서 방울을 흔드시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는 순간 또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됐다 열무 아빠야 너 됐다.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는 일단 산에 있는 신령님한테 간택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오. 이게 나중에 설명을 아버지께 자세히 들어봤는데 네. 이게 귀족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표현하기를 도깨비라고 있잖아요. 알죠. 그게 산속에도 계시고 아니면 터주신으로 도깨비님이 계시는 그런 경우인데 산속에서 저는 도깨비가 동화에 나오는 뭐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그런 도깨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령님이 어린아이로 저희랑 어울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제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운동하면서 귀신이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은 이 신령님이 계속 막아주시고 악기가 들어오려고 치면은 쳐주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간 그것 때문에 공들였던 게 무너진 거죠. 방어막을 잘 쌓아놓은 성이었지만 장례식장 간 것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악기한테 완전 빙의가 돼서 전과자가 될 뻔하고 그리고 악기에 빙의 돼서 정신병자처럼 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예, 생각할 수 아예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고 헛소리하고 음식 못 먹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그 도깨비 신령님이 오셔서 저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됐다. 너는 일반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령님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꼭 무당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그 신령님께 간단한 대우를 해드리면서 신령님과 함께 공존하는 거죠. 네. 지금도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번 시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 몸 안에 신령님이 있다는 게 고등학교 때 악기에 빙의가 돼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알았네, 이번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이프가 보니까 신령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열무 아빠님 무당 아니신가 아, 귀족님들이 많이 헷갈리셨다고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 일단 잘하셨네요. 저는 정확히 무당은 아니고 그냥 네. 단지 저를 지키기 위해 또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령님을 받아들였고요. 네. 항상 출근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신당이 자그마하게 차려져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기도드리고 뭔 일 있으면 기도드리고 하면서 신령님과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네. 저 말고도 어떤 귀족님들도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영매다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지만 지금은 조금 편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귀족님들 중에서도 귀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시거나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강하게 나가면 잡기나 객기들은 강하게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일단 잡기나 객사기가 쫄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가위 눌릴 때 그러잖아요. 네. 네, 뭐 기센 사람들이 귀신이 안 붙는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 예민하신 분들이나 귀신이 보이는 분들은 귀신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영가들은 알거든요. 아, 내가 보이는구나. 제가 내 목소리 들리는구나. 항상 괴롭히고 눈에 보이고 항상 나타나고 하다 보니 항상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항상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게 나가시면 어느 정도 악기가 아닌 이상 다 끌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아, 절대 근데 무당은 열무 아빠님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열무 아빠님은 지켜줄 어찌 보면 백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이 계신 거고 안 계신데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상관이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률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항상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게 귀신들한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갖고 놀기 편하겠다. 아 얘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영가를 보게 되면은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귀족님들 분 중에 귀신을 보거나 영간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신령님이 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항상 뒤에서 뭐 조상님이거나 어떤 누군가가 지켜주시거든요. 귀신을 보는 게 이거는 보통 분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제 주위에도 귀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네. 솔순이도 그렇고 또 분교 때 사귀었던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그 마을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갖게 되다가 걸어가다 보면 제가 영가를 마주치잖아요. 알게 모르게 고개를 돌려요. 그러면 제 친구들도 똑같이 고개를 돌려요. 근데 그 친구들도 뒤에서 보니까 어떤 뭐 할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아직도 그 개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복구라고 복구라고 있었는데 그 복구가 제 친구 중에 나무늘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느려요? 이 친구는 그냥 귀신을 달고 댕겨요. 근데 얘는 못 느끼는 거야. 아. 행동도 느리고 반응도 둔감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못 느껴요. 근데 옆에 애완견이었던 복구가 항상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영가가 보이는 이제 귀족님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가들이 악기가 아닌 이상 일반 영가들은 지금 우리 영가를 보시는 분들 뭐 영매 체질이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뒤에는 항상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수호령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악귀는 좀 다르다. 아유, 악기는 제가 저번 시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절대 흉가나 이런데 특히 대나무숲. 대나무숲이 제가 진짜 나중에 이거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나무숲이 짱입니다. 흉가 어디 뭐 저수지 이런 데는 비할 바가 아닌 진짜 대나무숲이 제가 살면서 영가들은 많이 봤지만 대나무 숲을 갔는데 그 대나무 숲에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나무 개수만큼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무슨 저희가 군대 갔을 때
부대들 가보면 훈련하다 보면 많은 장병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대나무 숲 가보면 바글바글해요. 와. 진짜 막 셀 수도 없이. 그러니까 대나무 숲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열마아빠님. 근데 아, 항상 보통 이상이었어요.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귀신이 뭐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그 평균 이상적인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진짜 저희 신령님이 계시지만 대나무 숲이나 이런 음습한 데 가보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열마아빠님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도깨비 분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웬만한 귀신들은 예. 안 보이는데 만약에 보여서 열마아빠님을 해를 가한다면 훨씬 더 센 귀신을 마주해야 했을 때만 그런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표현하시기로는 네, 악기가 일반 영역들을 흡수하다 보면은 이게 신격화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악신이라든가 그런 존재가 저를 맘먹고 치려고 하면은 제가 아무리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도 제가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네,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그때도 그랬죠. 껴들 때 껴들고 빠질 때 빠지라고. 빠질 때 빠져라. 이제 끼끼빠빠라고 있어. 맞아요. 분명히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도 시들무에서 안 나온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무아빠님의 시점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시들무가 그래서 더 리얼함에 있어 더 섬뜩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열무아빠님의 이야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왜 돌변이 되셨는지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첫 사연도 그렇고요.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잠깐 귀신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아니면 뭐 저쪽에서 뭐 귀신이 잠깐 보이거나 가위에 눌렸어요 하는 사연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정말 여러 일들이 많으셨다고도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열무아빠님 도 많은 파이팅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